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또 평안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안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그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낯설지 않고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또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어떻게 해서 바누아투까지 가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바누아투에 보냈기 때문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요. 바누아투를 처음 접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누아투를 처음 접한 게요, 제가 이제 2017년도 9월에 이제 바누아투에 나가게 됐는데, 나가기 한 10년 전에 평안교회에 있을 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바누아투라는 나라의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 딱 나오더라고요. 방글라데시, 바누아투. 방글라데시는 알겠는데 바누아투는 제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그 사진이 너무 그 바다가 아름다운 풍경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아마도 이런 곳에는 가볼 일이 없겠죠? 하고 지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9월에 바누아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한 달 전 8월에 이제 평안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안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툭 내뱉었던 그 한마디를 딱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 아마도 제 평생에 이런 곳에는 가볼 일이 없겠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내뱉는 그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작은 정말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선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상 하나 보시고요, 이제 선교 보고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누아투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산속의 터전을 잡고 주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산토부시 미션은 이 산속의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농장 사역과 산속에서의 사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농장은 선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산에 올려보낸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선교농장에서의 일상은 항상 예배로 시작되며 예배로 마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농업, 양계, 목공, 건축의 일을 하며 함께 노동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 선교농장에서 살면서 현지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의 사역은 현재 12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가깝게는 걸어서 2시간, 멀게는 사흘을 올라갑니다. 개척된 선교지역의 현지 사역자들은 매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산속에서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가정 방문과 마을 방문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여신 일들을 함께 나누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산 가운데서 또한 그 바누아투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한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선교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시작하셨고 또한 그 이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임무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전자보다는 아마도 후자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역시 이제 후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저는 낙도 선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장재구 목사님도요, 낙도 선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14기고 15기세요. 네, 와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낙도 선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그 낙도의 섬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련회를 먼저 합니다. 수련회를 하면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선교에 헌신을 요청하세요. 이제 어떻게 요청하시냐면, 낙도와 오지에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는데 헌신하실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찬양으로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끄럽게도요, 저는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했다가 진짜로 섬에 보내실까 봐. 그런데요,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제가 낙도에 와 있고 제가 오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스웨덴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간 이제 하나님과의 신뢰가 그만큼 쌓인 것이죠. 지난 텀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하지만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순종하며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텀에요, 초창기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저희 날씨가, 이 한국이 여름에는 이제 그쪽에는 조금 서늘해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데, 이제 한 마을에, 산속에 있는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산속은 좀 더 쌀랑하거든요.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는데, 이제 새벽녘에 한기가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깨게 되었습니다. 이제 깜깜할 때였어요. 이제 불이 쬐고 싶어가지고 이제 부엌에 이제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엌에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성냥을 찾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벽녘이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젖어서 그런지 잘 붙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성냥개비 한 개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불을 붙여주세요 하면서 이제 한 개비를 가지고 성냥불을 딱 켰습니다. 켜가지고 그 나무 장작에다 불을 싹 붙였어요. 이게 불이요, 이렇게 타오르다가 갑자기 훅 하고 꺼져요. 그 컴컴한 부엌에 제가 이제 흙바닥에 앉아 있는데요, 그 제 자신이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불도 킬 수 없는 내가 이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저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를요,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존재로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지난 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를 통해서 또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몇 가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가 2020년 2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바누아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자 연장을 위해서 이제 2주치 짐을 들고 이제 호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3주가 됐는데요, 코로나가 남태평양까지 내려오면서 국경이 닫히고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하늘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4주째가 됐는데요, 역대로 강한 태풍이 저희가 있는 그 선교 지역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초토화되었어요.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돌아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돌아가서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후원 프로젝트를 이제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선교 초창기인데 초년생이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요, 6월이었습니다. 6월달.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요, 6월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1차 코로나가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모임 갖고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한 가지 뭐가 달라졌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의 단기 선교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후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부산에 가면요, 이제 그 일을 부산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부산에 가면 이제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40비트짜리가 있고 그리고 20비트짜리가 있어요. 40비트짜리를 싣고 가는 트레일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로 주십시오. 저걸로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20비트도 채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3개월 동안요,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물건들을 이제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과 또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40비트를 주셨을까요? 20비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2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테이너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요, 그때가 9월이었습니다. 2차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의 교회들을 방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드는 딱 이미지가요, 먹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에 그 틈 사이로 빛이 이렇게 한 줄기가 쫙 내리비치잖아요. 그러다가 구름으로 다시 순간적으로 덮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그 작은 틈 사이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컨테이너를 바누아투에 보내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구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복구를 저희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제 컨테이너를 바누아투에 보내고 나서요, 저희 가족은 비자가 나오지 않고 국경이 열리지 않아서 이제 바누아투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쌉니다. 이제 가는가 보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저 구름이 가는 데를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멈추면요, 그곳에서 이제 짐을 푸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란가 보다. 하지만은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구름만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그렇게 그 코로나의 2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참 많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개를 여세요.
그러면 저희는요 2주치 짐을 들고 그 한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추었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저곳에 가서 많이 예배했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바누아투에 이제 간다고 하고 한국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쭉 돌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돌리셔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때는요. 참 마음의 실망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물품 후원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을 때 이제 우리는 바누아투에 돌아간다 하고 이제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돌리시더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비자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딱 되었을 시점에 바누아투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비자 서류를 다 분실했으니까 다시 내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1년 반 동안 아직 등록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제가요 카페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카페를 나가는데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제가요 퉁명스럽게 예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세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가? 제가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순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저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 마침 이제 부산에서, 그때가 저희가 전라도에 있었는데 부산의 한 작은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짐을 싸서 이제 부산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지 한 3, 4일쯤 됐을까요? 바누아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이번에는 현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바누아투 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자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에 갇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어느 곳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부산이라는 곳에 있대요. 나 지금 부산에 있는데? 알았어. 그러면은 끊어봐. 내가 한번 알아볼게. 수소문에서 바누아투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한 작은 모텔에 그 방 안에서 12명의 바누아투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갇혀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누아투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바누아투 사람들이 대만의 원양어선을 타고 이제 일을 마치고 대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서 이제 그때는 한국에는 외국인을 여전히 받고 있었거든요. 부산에다가 떨궈 놓은 거죠. 부산에는 그런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맡아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그런데 바누아투가 그 당시에 비행기도, 자국민을 송환하는 비행기도 없었고 자국민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방 안에서 3개월 동안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의 문을 여는데요, 담배 찌든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해요. 안 그래도 얼굴이 까만데 얼굴이 더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바누아투가 이제 뿌리 채소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타로, 얌, 카사바, 고구마. 쌀만 먹었더니 너무 질린다고 이제 얌, 타로 이런 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마와 고구마를 잘 삶아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텔 안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한국 부산 땅의 그 모텔 안에서 바누아투 사람 12명과 함께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누아투에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들이 얼굴에서 이제 희망이 다시 생겨나고 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사라져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2달쯤 됐을까요? 갑자기 없던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순식간에 바누아투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 가족을 다른 데로 이동시키시고, 그리고 2022년 5월에 이제 바누아투로 다시 복귀하게 하셨습니다. 바누아투에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요, 그 건축 복구하는 과정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선교 훈련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코로나의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이제 물 위로, 수면 위로 튀어오르듯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들의, 그리고 학생들, 저희가 한 30여 명의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나태함의 문제, 그 다음에 술 문제, 마리화나 문제, 그리고 남녀 간의 그런 잘못된 관계들, 이게요 간혹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요, 복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 상태, 현지 사역자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저희가 절반 이상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현지 사역자들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 영상이 바로 2023년도의 영상입니다. 산으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올려보낼 수 있는 현지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해요.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한 달이 딱 되었을 시점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전히 숫자는 적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평안교회 단기팀이 방문을 한 거예요. 이제 모든 복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외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끌어당기셔서 복구된 그 지역에 영적으로 다시 그곳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이제 평안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탈루에레와 그리고 나술레술레 두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기도로 그리고 눈물로 그곳의 영적인 상태를 깨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시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그때 열심히 사역해줬고 너무나도 잘 해주었어요. 네. 이번에는 또 방글라데시로 간다고 들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정말 잘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팀이 더 들어왔습니다. 두 팀이 더 들어와서요 나머지 복구된 지역을 다 돌면서 그곳을 영적으로 리빌딩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되고 남은 현지 사역자들, 이제 소수의 사역자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2024년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는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는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바누아투 이 현지 사역자들 간에 그런 사역자들 사이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4차례의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그런데도요 성령의 역사가 보이질 않아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 안에 방언도 터져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찾아봤습니다. 바누아투 교회가요 형식과 절차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바누아투에 방문해서 현지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자신들이 100년 전 200년에 지켰던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해에는요, 이제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그들의 그 결박을 깨뜨리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길 위하여서 같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은 또한 그 사역을 확장시킴과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요, 한 가지 일만 말씀드리자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라페라는 곳을 이제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는 날에요,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달려서 3시간 달려서 셀레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셀레도 이제 하나의 미션 필드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상주하고 있는 남자 사역자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나무 자르는 일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순간 마음에 그러면 돌아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마침 자매 사역자들이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임신 5개월 차로 배가 이미 불러 있었습니다. 제가 못 간다고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산속에 임신한 여성들도 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왜 못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자매와 그리고 자매 사역자와 그리고 다른 싱글 자매 사역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따라왔는데, 전통 마을에 전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에서 한 자매가 가이드로 따라온 것입니다. 길 안내자로. 그래서 이렇게 3명과 함께 이제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산길을 쭉 걸어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와요.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이제 그 현지 사역자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잘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길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도 맞겠거니 생각하면서 긴 부시 나이프로 이제 풀을 잘라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막다른 벼랑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운 수 없이 그 갈림길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길이 아닌 데를 다니다 보니까 독풀에 쏘여서 피부는 정말 화끈거리죠. 몸은 너무나도 힘들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을에 도달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열심히 걸어가서 그 라페라는 마을에 이제 해가 지고 어둑해지려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셀레에서 출발해서 9시간이 넘게 걸어서 그 마을에 도달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는데요,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묻는데요, 뭐라고 묻냐면요, 오면서 현지 사역자를 만나지 못했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라페에 그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저희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제 같이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의 사정상 그 프로그램을 일찍 진행하고 저희가 출발한 그 아침에 이들도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만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다가 저희는 못 만났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길을 헤매는 그 2시간 사이에 그 길을 지나쳐 간 거예요. 순간요, 짜증이요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제 몸도 안 좋은데 왜 저에게 이러시나요?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딱 떠올리게 하세요. 만약에 오는 길에 현지 사역자들을 만났더라면 잘 됐거니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지 못하게 하셔서 이 라페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순간 드는 의문이 왜?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따라온, 전통마을에서 따라온 그 자매가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뭐 할 일도 없겠다, 밥 먹고 저녁에 컴컴한 데서 성경 펴놓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쭉 전하다가요, 너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접 기도하고 또 다른 할 일이 있겠습니까? 3일 동안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일이 지나고요, 이제 예배만 드리다가요,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떠나는데요, 무릎이 문제예요. 오는 길에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무릎이 진통이 이제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진통제를 먹고 이제 강길을 따라서 쭉 걷는데 진통이 없어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강길을 쭉 따라 걷다가요, 이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무릎을 이렇게 굽혀야 하잖아요.
무릎을 굽히는 순간이요, 정말 악소리가 날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이 굽혀지지를 않아요. 순간 드는 생각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갈 길이 먼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른 옵션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간절함은요, 정말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 숲에서요, 그 2명의 그 싱글 자매 사역자들과,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그 자매와 이렇게 4명 있어요. 산속에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이요, 확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통증은 여전해요. 통증은 여전한데 작은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릎이 조금 굽혀져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 굽혀져요. 그래서 그 조금 굽혀지는 무릎을 끌고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가에서 다시 한번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통증은 여전한데 무릎이 조금 더 굽혀져요. 그래서 그 조금 더 굽혀지는 무릎을 끌고 산 하나를 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출발한 그 셀레 지역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도달할 즈음에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요, 통증이 조금 더 없어요. 그리고요, 무릎에 오히려 힘이 생겼어요. 더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따라오는 그 자매 사역자들에게 제가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쳐서 막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이것 보라고,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그리고 무릎에 힘이 생겨서 나는 더 갈 수 있겠노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고생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영혼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마을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더불어 그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확장시키셨어요. 저희가 그 해에 11명의 이제 성교훈련학교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중에서 2명은 산의 부족에서 내려온 자매였습니다. 내려왔을 때는요, 잊고 쓰는 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자매가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평생의 졸업장을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통신앙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를 통해서 전통마을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면서 지금도요, 이제는 열심히 산속에서 사역자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새로운 지역을 여셨습니다. 발렛이라는 이제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산속에 있는 이제 부족민들이요, 그 교육 때문에 어떤 교통의 편의상 이제 차가 다니는 데까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마을이 발렛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속에 있을 때는 전통신앙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바하이, 이슬람의 2단 종파인데 바하이를 따르든지 이제 그곳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 아래 내려오면서 신앙의 중립지대가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접촉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니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학교,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물탱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해주기로 이제 하고,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임시 처소를 짓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올 쯤에 이제 건축을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몇 명의 지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한 이제 교회 헌당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학교도 세우시고, 이제 또한 유치원도 세우시고, 또한 보건소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회 보고를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요, 지난 텀을 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요,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며 감사하며 감격했을 따름이에요. 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그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했을 뿐이지만,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시길 원하세요.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자문화권과 유사문화권, 타문화권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구원과 회복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 개인의 어떤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전지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구원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제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나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져 갑니다. 비록 가시떨기나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존재로 바꾸셔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